할렐루야. 2022년 첫 번째 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도 우리에게 승리의 날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22년 새해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역사가, 이 음성이 들리고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는 것,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신령한 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구공장 목공이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불량한 친구들을 사귀면서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번 돈은 그날 벌어서 그날 술로 마신, 거의 한 번 술 마시면 2, 3일은 그런 술 속에 잠겨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술에 약간 취한 채 이 런던 거리를 방황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토트넘 코트로드 교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경건한 예배 분위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존 히아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트는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거리의 방랑자 모트가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새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한낱 보잘것없는 가구공장의 목공에 불과했지만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소망을 붙잡으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로 모트는 술을 끊고 불량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표를 하나 설정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번 돈의 10분의 1을 꼬박꼬박 저축했습니다. 그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그가 목공일을 통해서 번 그의 전 재산을 털어서 토트넘 베프티스트 처치에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가 77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에게는 한 푼의 재산도 남겨주지 않고 단 한 편의 찬송시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찬송시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양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에드워드 모트는 앞에 있는 소망, 자기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망을 붙잡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그 소망을 붙잡은 사람, 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이거 창세기가 아니라 잘못 나왔네요. 창세기를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속한 육신의 고향을 떠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버리라, 내려놓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들었던 것도 내려놓고 육신의 부모와 형제까지도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떠나라는 말씀이 실제 관계까지 다 끊으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 말씀은 더 이상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향이 든든한 백이 될 수 있고요,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안전케 지켜주고 내 인생의 뒷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인생의 배경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네 인생의 배경으로 삼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버리지 못했다면, 아직도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진정으로 앞에 있는 소망, 하늘에 있는 신령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가는데 그 세상 것들이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믿음을 과감하게 끊고 그것을 끊을 줄 아는 사람이, 그가 영적으로 창대해지고 번성하여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사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실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은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살다 보면 버리기 힘들어요. 못 버립니다. 그것을 붙잡아야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내 인생의 소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버려야 합니까? 어디까지 끊어야 합니까? 우리는 쉽게 결정할 수 없어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을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 이 사실만은 끝까지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버리고 희생한다면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주님의 약속과 주님이 보증하여 주신 그 은혜와 복에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뒤에 있는 고향과 부모와 함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무작정 갔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는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받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그 예전에 했던 축복이 아니라 다시 갱신해서 축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받은 말씀 아닙니까? 네, 75세 때 받은 그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말씀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고 와서 마침내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것이 되게 하였어요.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길을 가다가 구거라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루즈벨트의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약속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너가 여기로 오면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곳에서 만나자.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루즈벨트는 그 소년이 반갑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안 나오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랬니? 왜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소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깜찍한 말이죠.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 소년의 말대로 루즈벨트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요즘 대선 때문에 많이 좀 시끄럽죠. 우리도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꼭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더라도 약속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특히 약속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긴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보증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맹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소망은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바라는 앞에 있는 그 소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번성함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란 한마디로 영생을 얻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 후에는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말합니다. 본래 여러분, 닷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닷은 배가 항구에 안전하게 잘 정박해 있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우리로 하여금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소망이기에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우리를 휘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휘장 안, 곧 우리의 영혼의 정착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의 정착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정착지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정착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정착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정착지는 성전의 휘장 아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우리의 지성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정착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을 향하여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닻을 주님께 던짐으로 튼튼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의 약속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영혼의 닻을 튼튼하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그 닻을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네, 자신을 희생 제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남김없이 다 뿌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영혼의 닻을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끊어지지 않고 견고한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 힘있게 던지고 주님이 그 닻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고 믿음의 번성함으로 자손 대대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던지십시오. 모이는 시간마다 성전에 오셔서 제단의 뿔을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제단의 뿔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함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통해서 앞에 있는 소망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25년 이상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소망을 붙잡고 후회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뒤로 하고 하늘에 속한 소망만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2022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